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성 한인교회에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존전에서 은혜 받고 시작하기 위하여 영적인 포맷을 하고 올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하여 이렇게 사경회로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모인 성도님들이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종들을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계시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충한 종의 입술도 사용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주 안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참으로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또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참으로 아름다운 일을 저희가 목도하고 또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각 가정의 성도님들에게 참으로 귀한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는 말씀의 제목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눈으로 만났다고, 귀로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하나님을 목도하면서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눈으로 체험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우리가 욥의 신앙의 발전에 대해서, 욥의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산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여러 가지 운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테니스를 했는데 제 몸하고는 잘 맞질 않는 것 같아요. 무릎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무릎이 회복되는 것이 점점 늦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육중하기 때문에 이 테니스가 잘 안 맞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래전부터 걷던 그런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요즘에는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산을 올라가게 됩니다. 산을 올라가게 되면은요, 좋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돈이 안 들어요. 그냥 차 타고 가서 산기슭에 트레일 헤드, 이 산길이 시작되는데 거기 차를 세우고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공기가 너무 좋아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LA 시내를 보면은 스모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곡을 돌아설 때마다 계속 풍경이 변하는 거예요. 계속 변하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창조해 놓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해 놓으신 그 손길이 닿아 있는 그 산을 참으로 만끽하면서 묵상도 하고 또 찬송도 부르고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저 설교단에 서거나 예배를 드리면 1시간 반 정도는 예배를 드리니까 한 2시간 정도는 걸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목회 끝날 때까지 2시간 정도는 하이킹을 할 수 있는 체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가 보면은요, 산이 참 많은 봉우리들이 있습니다. 가까이에, 저희 교회 가까이에 있는 그리피스 파크, 많은 봉우리들이 있습니다. 최고로 높은 봉우리도 있고요, 낮은 봉우리도 있고요. 또 그곳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버드고 산맥이 있는데요, 거기도 여러 봉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테나가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라크레센타, 라카냐다, 그 다음에 몬트로스, 그 뒤쪽에 북쪽 산이 있습니다. 마운트 루켄스라는 산이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그런데 그 산에도 여러 봉우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높은 봉우리는 올라가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낮은 봉우리는 쉽게 친근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신앙을 산의 높이로 본다면은 아주 산과 같이, 큰 산과 같이 따라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분도 계시고요. 저분은 좀 나하고 비슷하다, 저 사람은 좀 친근하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에서 최고의 봉우리는 물론 예수님이시겠죠. 그런데 예수님 말고 우리가 올라야 할, 따라가야 할 봉우리가 있다면 어떤 봉우리가 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 참 높으신 분이죠. 베드로 사도가 처음부터 신앙의 큰 산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다가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물을 끌어당겼는데 그 그물에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이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예수님의 거룩성을 보았던 것이죠. 너무너무 탁월하면 그분 우리가 거룩하다고 그러죠. 확실히 뛰어나신 분이죠.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이거든요. 확실히 구별된 것. 그러니까 거기서 신성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에 많은 봉우리들이 있는데요, 욥과 같은 봉우리가 있습니다. 정말 따라가기 힘든 봉우리죠. 홍수 이전에는 참으로 놀랍게도 노아와 같은 아주 큰 봉우리가 있고요. 그리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승천하신 분이 계세요. 놀랍게도 나이가 365살에 승천했다고 그러는데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가 아마 무드셀라가 죽으면 홍수가 온다라는 그런 계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셨다고, 승천하게 했다고. 어떻게 우리가 그와 같은 분들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이라는 분은 우리에게 신앙의 발전 과정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욥기라는 것이 참 신비에 쌓인 책입니다. 저도 읽으면 읽을수록 욥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엇을 계시라고 하시는가? 그런데 저는 어느 때부터인가 욥이 여러 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우리가 따라야 할 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우리가 자라야 될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거기 나오는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그 인물들을 이렇게 배치해 놓으시고 그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서 신앙의 발전 과정을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신앙의 디벨롭멘탈 프로세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 잘하게 하는데 그 단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첫 단계는 어떤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고, 세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는 데 있어서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쉽게 보여주시나요? 그냥 하나님과 만나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보이면 너무 좋겠는데,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쉽게 보여주시나요? 저에게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숨으신 하나님. 제가 청년 시절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인격이시잖아요. 하나님 개념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데피니션이 아니라 하나님 퍼슨이시잖아요. 하나님 인격이시라면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만났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지금 제가 신학을 하고 나서 옛날에 기도를 돌아보면 좀 섬찟합니다. 그래서 만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직통 계시 받는 사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 안 만나 주셨어요. 안 만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아야 하죠.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에 하나님 만난 사람들 이야기가 잔뜩 들어있더라고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직접 만났더라고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셨는가 하면은요, 우바스 정금띠를 띠시고 계시록에 나오는 요한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선지하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겁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성전 안에서 기도하다가 성전에 가득한 옷자락을 보았고, 그리고 높이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만나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만나면 죽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 거룩하신 분이니까. 다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만나야 될 터인데 무섭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만나면 좋을 것도 같고, 기쁨과 두려움의 중간에서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데요. 욥 결국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쉽게 만나지 못했어요. 한동안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만나게 하면서 별 생각을 다 하게 하셨어요. 친구들이 논쟁을 걸어왔으니까요. 마음의 단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아니 계십니까? 하나님 왜 숨어 계십니까? 내가 좌로 돌이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우로 돌아서도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숨으셨습니까? 이 내 송사, 이 내 문제, 내 고난의 문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만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이 친구들한테 오셔서 양측 사이에 양쪽의 판결자가 되셔서 공평하게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정의롭게 사는 것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을 통해서 대화하게 했고요. 그리고 친구들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대단히 많은 이야기를 오랫동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고난도 아마 5년인지 10년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굉장한 고난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영적인 체험을 깊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가 영적인 체험을 했으니까 내 앞에 줄 서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 하나님 잘못 만난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만난 사람마다 겸손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지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말로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은 100% 겸손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서 무릎 꿇게 되는 것이죠. 엎드러지게 되는 것이죠. 죽은 자 같이 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구나.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겸손함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겸손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힘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데 하나님과 만났던 사람들은 100% 겸손하게 되더란 말이죠. 오늘
욥의 모습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었는가?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5절 6절 말씀을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회개 안 했습니다. 논쟁했습니다. 친구들하고 격렬하게 논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당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하나님 부당한가 하면은 내가 사시는 걸, 내가 살고 살아온 걸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한 것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친구들하고 논쟁했어요. 친구들하고 논쟁했을 때 친구들은 너무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욥 앞에 와서 일주일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욥이 너무 참담하고 비참하기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예의죠. 그리고 함께 슬퍼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친구들 셋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이 세 사람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너 죄져서 이렇게 고난이 온 거다. 이런 비참함은 이거는 죄 없이는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1단계는요, 나 중심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러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를 귀의하는 것이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찾아가서 의존하는 것이죠. 그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요, 그냥 내 생각으로, 내 편한 대로 나 위해서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첫 번째 단계, 나 중심적인 egocentric faith,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 중심의 신앙 단계. 생각도 나 중심인 거죠. 친구들도 이론이 있었어요. 어떤 이론이 있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선을 행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 고난을 주신다. 그리고 욥, 너도 문제가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욥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욥과 같은 의인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마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형성되기 전에 이방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했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초청해가지고, 사탄이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마음대로 올 수 없죠. 하나님께 특별 초청을 한 거죠. 누구를 자랑하고 싶어서? 욥을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우스 땅에 살아가는 나의 종 욥을 보았느냐? 그가 순전한 나의 종이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많은 재물과 자식들과 복으로 둘러주지 않으면 저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런 것 전부 뺏어보세요. 그러면 당장 입으로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험이죠. 시험으로 인하여 욥이 하나님께 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불평하지 않습니다. 근데 친구들은 너 죄졌기 때문에 그렇다. 신앙의 1단계는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은 다 판단을 하는 것이죠. 쓰나미가 오면 그 나라 사람들이 죄가 많은가 봐. 큰 건물이 비행기에 의해서 무너지면은 그 건물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들이 죄가 많은가 봐. 죄하고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는데 실로암 망대 무너져가지고 죽게 된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고난이 왔습니다. 고난이 왔는데 욥은 친구들에 대해서 많은 대답을 합니다. 너희들 첫 단계에서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만은 나도 그게 이상해.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왔거든. 나도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너희들의 얘기로 한다면 너희들은 왜 그러냐? 아니, 너희들의 이론으로 본다면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평안한 사람이 있더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할래? 신앙이라는 말이 있고요. 제가 한 단어를 만들어냈는데 신앙이라는 말, 신앙. 신앙이라는 거 우리가 우러러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의하는 거 하나님께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죠. 너무 괴로워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죠. 하나님의 어미로우신 권위를 훼손하지 않냐고. 하나님 이거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다른 길 없습니까? 십자가 말고 다른 길 없습니까? 그거 가르쳐 주시면 제가 그거 감당하겠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솔직하게 질문하는 거, 이거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른 데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다윗은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사람 앞에서 저주하면 사람하고 원수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의 집에 문제 있게 해주세요. 예,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질문하고 신앙.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거 하나님께 질문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욥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욥은요, 제 깨달음으로 볼 때는 두 번째 신앙의 단계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기중심적인 신앙,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 윤리적인 신앙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붙여서 철저하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 이상으로 철저하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욥의 독백을 바라보면은요, 기가 막힌 독백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아, 내가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고난은 보지 않았을 것을.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친구들 앞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내가 과부에게 도움이 되었다. 고아들에게 아비가 되었다. 내가 어떻게 행했는가를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면은 노인들이 일어섰다. 내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을 섬기는 마음으로 1월 성신을 향해서 내가 절한 적이 있느냐? 내 마음이 굽어졌던 적이 있느냐?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다. 내가 처녀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따라간 적이 있느냐? 내가 이웃집의 부인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거기 끌려 들어간 적이 있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내 아내가 다른 사람하고 바람을 핀다고 해도 내가 그거 감당하리라. 무서운 노력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어느 정도 말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었던 것이죠. 요인이 있었던 것이죠. 자신 있게 살았던 것이죠. 윤리적인 차원에서 흠없이 점없이 살려고 노력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노력하면 살았는데 왜 고난이 왔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경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욥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까지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욥과 친구들의 논쟁을 듣고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엘리후가 욥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친구들은 뭐라고 꾸짖었는가 하면은요, 네가 잘 모르는 깨닫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엘리후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내가 고난당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한테 잘못하고 있다, 내가 고난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네 생각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시다, 너 하나님 만나봐야 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 네가 서야 하나님께서 네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얼마나 거룩하신 존재인지 네가 체험으로 알게 될 것이다. 엘리후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노 코멘트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리고 엘리후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도 그냥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굉장히 젊은 사람인데, 저의 깨달음으로 볼 때는요, 젊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33살에 승천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신앙의 분량은 인류사 속에서 가장 높은 신앙의 분량입니다. 완벽한 신앙의 분량입니다. 성경에서는 완벽한 형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체험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망가져 있는 형상도 있고요, 회복되어 가는 형상도 있고, 예수님은 완벽한 형상.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높은 산이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에 지금 욥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정에서 세 번째 과정은 윤리적인 차원에서 신비적인 차원으로, 하나님을 깨달아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제 격을 갖추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추었으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천장을 넘어서 한 단계 더 점프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귀로 듣기만 했던 그 욥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이슬이 생기는 곳을 아느냐, 내가 구름이 생기는 것을 아느냐, 타조가 알을 까고 난 다음에 그 자식을 버려주는 것을 내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100가지 질문을 하시는데요, 하나도 대답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베히못이라는 공룡입니다. 베히못이라는 큰 짐승을 보았느냐. 그의 꼬리는 백향목같이 흔들린다. 한 40m 되는 그런 짐승이 있습니다. 내가 지은 바 된 리워야단을 보았느냐. 이 르바이어선, 고대 사람들은 그 생물로 보았습니다.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은 이 비히모스라는 책도 지었고요, 리바이어선이라는 책도 지었는데요, 이걸 실제 하는 동물로 봤던 것이죠. 저도 공룡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대한 그런 짐승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너 그 앞에 한번 서봐라. 너 호랑이 앞에 가서 한번 서봐라. 너 리워야단 앞에서 한번 얘기해봐라. 너 그 앞에서 얘기할 수 있겠느냐? 너 베이못이라는 40m가 되는 짐승을 먹여서 키울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리워야단을 점이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리워야단을 죽이시기도 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리워야단을 먹이시고 위에서 생물을 예비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40m 되는 공룡을 하나님께서 그 초식동물을 먹이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생각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에 수십억 인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음식을 베풀어 주시고 수많은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음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절대적이고 그 높으신 하나님,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얼마나 그리 많은지요. 그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는데 지금 자격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거 가지고 그거를 자기 의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으로부터 난 자의 의가 어떻다는 겁니까? 구더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 앞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인정해 주셔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것이 의무입니다, 내가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재 앞에서 우리는 먼저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르지 못할 말을 하나님 앞에 일렀습니다. 내가 내뱉지 못할 말을 하나님 앞에 내뱉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네요. 친구들하고 논쟁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을 사용하셔서 저를 연단하시고 결국 나이 적은 친구인 엘리후를 통해서 저의 잘못된 신앙을 다시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론이 아닌 신앙의 실제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나성안인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자라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목회자이지만 I'm a pastor on the making. 저는 그냥 만들어져 가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저 만들어져 가면서, 저도 가봉해 가면서, 꼬매 가면서, 세워 가면서 이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라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은 높은 산입니다. 거룩한 산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높은 산에 오르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욥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자랄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욥이 회복됩니다. 어떤 때 회복이 됩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가졌을 때에.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친구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라. 친구를 용서해주고 너에게 험한 말을 했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라. 욥의 친구들한테는 욥한테 가서 욥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받으리라.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욥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친구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욥의 이전 모습이 회복됩니다. 친구들도 사용하셨고 아주 뛰어난 젊은 지혜자 엘리후도 사용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참으로 신앙의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인격이신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상에서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에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이 너무 많죠. 하나님, 우리가 죽어서 만나게 될 것은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100% 의로울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법적으로는 의롭다 하셨지만은 이제 자라는 과정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씩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높은 산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이 변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도 공동체에 의해서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와 개인과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셔서 함께 단체상을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 뿌리가 있는 공동체, 오래전부터 믿음의 선배들이 헌신하여 참으로 이 한인타운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당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참으로 선망이 되었던 이 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동철 목사님을 보내어 주셔서 또 이렇게 견고하게 날마다 영적인 부흥을 겪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2021년에는 우리가 마음껏 활동할 수 없는 때이나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 주님, 체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앙의 성숙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